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보시면 욥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무슨 때인가 하면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 때. 또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그의 날은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날. 그걸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악한 자들이 지금 자기처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도 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저런 사람들은 아직 심판하지 않는가? 또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살인범들,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심판 때가 언제인가? 우리도 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 3절,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서 땅을 도둑질하는 거죠. 또 양떼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삼으며 가난한 자를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 뒤에도 또 보면 8절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서 10절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또 곡식을 나르나 굶주리고, 지금 악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악인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 악인의 심판을 바로바로 좀 처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 자꾸 미루시고 지연을 시키시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심판과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자꾸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지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죄인이, 악인이, 우리가 저 악인은 왜 저렇게 심판을 안 당하는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그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있죠.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여기서 이제 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에게 당해서 피해받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당장 건져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또 신앙 잘 지키고 있는데 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빨리 안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그런 불공정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빨리 좀 위로해 주시고 빨리 회복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가 했을 때, 때로는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학대받고 또 피해자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왜 저 사람은 회복되지도 않고 제대로 저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끝나버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이 땅의 위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가난하게 학대당하는데 왜 회복을 빨리 시켜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회복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욥이 오해를 하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아니하시는지라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도 포함되는 거죠,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악인들이 이제 계속 활개를 치는데 13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라고 하죠. 악인들의 특징은 죄를 쭉 열거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죽이는 거, 또 간음하는 거, 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만큼 빛을 싫어하는데, 여기 빛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빛, 이거보다 어떤 영적인 빛 이야기하겠죠. 빛을 싫어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도 어두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안에 내 영혼의 어두움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어두움 속으로 또 넘어지고, 또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또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눈 녹듯이 물이 녹아가지고 말라버리는 거, 가뭄과 더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18절에서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급속하게 악인을 심판하신다. 빠르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20절 보시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 심판이 빨리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면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가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또 세상이 다시 기억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어떤 권세를 얻고 형통한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자가 왜 저렇게 형통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때가 임하면 급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악인의 형통, 또 악인의 어떤 잘 나가는 권세,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욥의 모습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주변의 악인들을 볼 때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피해자들, 또 학대받는 압제당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가운데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저희들이 악인의 모습 가운데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